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오늘 검기원 임원 모임이 있었습니다. 오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회무 진행하고 또 분산해서 식사하고 헤어졌습니다. 오늘 모임에서는 10월 중에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3차 헌혈을 진행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모임 후에 임원의 고문 목사님이 삼계탕 대접해 주셔서 아주 잘 먹었습니다. 식사 후에 모두들 커피숍 가서 차를 마셨는데요.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밥만 먹고 바로 교회로 왔습니다. 오늘 산업체에 복무하던 중에 훈련소에 입소했던 형제가 퇴소해서 집에 잘 도착했다며 전화가 왔고요. 급하게 맹장 수술했던 집사님이 퇴원했다며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후에는 큰아이가 수박 잘라와서 아주 잘 먹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맥추감사 주일에는 근 2년여 만에 성찬식을 하기로 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집사님 한 분이 지난 주일에 성찬보와 성찬기를 모두 가져가서 세탁하고 세척하고 그렇게 해서 오늘 가져왔습니다. 권사님 한 분은 성찬식에 사용할 포도주를 가져다 놓으셨습니다. 성찬용 빵은 토요일에 또 어느 분이 준비를 할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요, 헌신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 헌신들이 있어서 우리는 큰 일들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교회 다녀간 집사님 한 분이 불고기 버거랑 감자튀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가져다 주셔서 저녁으로 먹었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저는 무난하게 잘 지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주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이사야서 21장부터 24장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21장에서 바벨론과 두마, 아라비아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바벨론은 망할 것이고 두마는 긴 밤을 지낸 후에 다시 밤을 맞이할 것이고 아라비아는 그 영광이 쇠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유다가 아수르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 그러니까 바벨론이나 두마나 아라비아 같은 나라와 동맹을 맺고 그들의 도움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겠죠.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일 것입니다. 유다는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도 유다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이 당시 동맹국이었던 엘람과 메대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람은요, 우리가 잘 아는 바사 혹은 페르시아라고도 불리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엘람과 메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메데파사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영원한 강자는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는 영원한 동맹국가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어떤 나라와 영원히 동맹을 맺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와 영원히 동맹을 맺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언제까지나 멸망하지 않으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두마는 파수꾼에게 언제 밤이 끝날지 묻습니다. 밤이 끝나야 아침이 올 것이기 때문이죠. 밤이 너무 힘드니까, 밤이 너무 어려우니까 언제 이 밤이 끝나고 아침이 올 것인지 묻습니다. 그런데요, 이 두마에게는 아침도 희망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침이 되고 나면 곧 이어서 밤이 또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두마입니다. 결국 두마는요,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두마 조금 생소하지 않습니까? 이 두마는
에서의 후손, 어디예요? 에돔을 일컫는 말입니다. 바벨론에서 도망간 자들의 도피처가 되었던 아라비아도 그 영광이 곧 쇠하고 말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세상 어디에서도 진정한 피난처, 도피처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21장을 이야기하고요. 22장에서는 예루살렘의 불신과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행과 우상 숭배로 가득한 예루살렘의 종말을 가져오실 것입니다. 싸워보지도 못하고 죽은 자들이 예루살렘 길거리를 덮을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도망하다가 잡혀서 죽을 것이고 백성들은 도망하다가 결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무조건 안전할 것이다. 이것이 예루살렘 백성들의 확신이었어요. 그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확신이었는데, 사실 그것은 그들이 만든 거짓 진리였던 것이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어떻게 이 예루살렘이 망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 망하고, 예루살렘이 망할 뿐만 아니라 성전이 무너지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소식을 듣고요, 그것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전하는 그 선지자는 슬퍼서 통곡을 합니다. 그 어느 누구의 어떤 말로도 이 선지자는 위로받지 못합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진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니까 이 선지자는 너무 슬퍼서 통곡하고 어떤 말로도 위로받지 못합니다. 유다는요, 뒤늦게서야 전쟁을 준비합니다. 무기도 점검하고 성벽도 점검하고 식수도 확인합니다. 잘하는 일 아닙니까? 전쟁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일들을 꼭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유다가 여전히 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유다는 여전히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유다가 망하는 진짜 이유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유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고 앙망하지 않는 유다, 그것이 그들이 망하게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23장은요, 두로의 멸망과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두로는 역사가 아주 오래된 도시였고요, 먼 데까지 식민지를 개척해서 왕을 세울 만큼 아주 강한 나라였습니다. 특히 두로는 해상무역을 통해서 부귀를 누렸던 나라입니다. 여러분, 두로가 어딘지 기억하십니까? 두로? 이스라엘이 있어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있고, 이 동쪽으로는 이제 요단강이 있고, 요단강 건너 이제 뭐 광야가 있죠. 그다음에 이 서쪽으로 가면은 어디가 있어요? 지중해잖아요. 지중해. 그렇죠? 지중해가 있어요. 이 지중해가 저 스페인 끝까지 연결이 돼서 대서양으로 연결이 되는 아주 큰 바다입니다. 그 지중해가 있어서 이제 지중해를 끼고 해안길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해안길을 따라서 밑으로 내려가면 블레셋이 있고, 블레셋을 지나서 애굽이 있는 거죠. 이집트. 근데 두로는 이 해안길을 따라서 쭉 위로 올라가서 북쪽에 있는 도시가 두로예요. 그러니까 이 두로는 해안을 끼고 있는 거죠. 지중해를 끼고 있는 것이죠. 거기서 좀 더 올라가면 시돈, 그래서 두로와 시돈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로는 지중해를 끼고 있는 도시고, 그래서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상무역이 굉장히 발달했던 도시가 이 두로입니다. 그래서 이 두로는 강력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두로의 일개 상인들도요, 일개 상인 조금 이렇게 하대해서, 두로의 일개 상인들도요, 다른 곳에서는 고관과 존귀한 자 대접을 받았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그만큼 두로는 강하고
부요했다는 것입니다. 부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강함이 오히려 두로를 교만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교만함으로 인해 두로의 심판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한때 두로는 희락의 성이라고 불렸던 곳인데요. 희락의 성으로 불리던 이 두로의 견고한 성은 무너지고 짓밟힐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궁궐은 파괴되고 성중에는 거니는 자가 없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바다를 왕래하며 무역하던 배들이요, 갑자기 정박할 곳을 잃었어요. 그렇죠? 이 두로를 떠날 때는 두로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항해를 하고 돌아와 보니까 두로가 없어진 거예요.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 정박할 곳을 잃은 거죠. 나라가 없으니까. 나라 잃은 배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정박할 곳을 찾지 못하고 슬퍼 부르짖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두로의 멸망은 두로뿐만이 아니라 두로와의 그 교역으로 부귀를 누리던 해변 주민들에게도 큰 슬픈 소식이었고요. 또 많은 곡식을 운반할 수단을 잃게 된 애굽에게도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로를 회복시킬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로는 멸망한 지 70년 만에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물론 두로가 다시 일어서는 것이 두로에게 영광이 되지 않아요. 두로는 70년 만에 회복하고 옛 영화를 되찾기 위해서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합니다. 다시 해상무역을 시작하고 많은 나라와 활발하게 교역하면서 수입을 늘려갑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많은 수입을 내는 그 활동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마치 음녀가 매춘으로 돈을 벌듯이 그들이 돈을 번다고 말을 했어요. 음녀가 매춘으로 돈을 벌듯이 두로가 그렇게 돈을 벌었다. 돈이 목적이에요. 돈. 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뭐 안타깝다고 표현할 수는 없죠. 그렇게 돈을 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로는 그것을 자기들을 위해 쓰지 못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벌어들인 것들은 모두 몰수가 돼서 여호와 앞에 사는 이들을 위한 양식과 옷으로 사용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두로를 심판하시고 두로를 대우하시면서 세상 모든 재물에 대한 소유권,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밝히고 그 소유권을 행사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24장입니다. 이사야서 24장에서는 이제 지금까지와는 분위기가 조금 바뀌어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유다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이제 13장부터 23장까지거든요. 13장부터 23장까지 유다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했다면은 24장부터는 분위기가 좀 바뀌어서 24장부터 27장까지는 주변에 있는 어떤 나라가 아니라 좀 더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심판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주적인 심판입니다. 보편적인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공허한 땅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생명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공허한 땅에 생명을 불어넣으셨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제는 생명이 가득한 땅을 향해서 공허해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농부가 오염된 땅을 갈아엎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 세상을 뒤엎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뒤집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비껴갈 수 없을 것이고 빈부의 차이, 귀천의 차이, 이런 것이 아무 의미 없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빈부의 차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귀천의 차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은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요, 그건 아무 의미도 없어져요. 아무 의미도 없이 누구나 그 심판을 비켜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은 종과 주인이 같을 것이고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모두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이제는 우주적인 심판, 보편적인 심판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지금까지 이사야 21장부터 24장까지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 이사야 25장부터 29장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 중에 아주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22장 12절 13절 말씀에서 예루살렘 주민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을 들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였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제가 좀 잘못 읽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였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지 돼요? 예루살렘 주민들은 어떻게 해야지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셨으니까 이제 백성들은 통곡하면서 애곡하면서 머리털을 뜯고 베옷을 입으면서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치 어디처럼요? 우리가 했지만은 니느웨 성 사람들처럼 요나의 복음을 들은 이제 앞으로 3일 후에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다 했던 요나의 복음을 들은 니느웨 성 사람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의 심판을 선언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루살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통곡하면서 애곡하면서 머리털을 뜯고 베옷을 입으면서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게 정상입니다. 이방인들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백성들은요 전혀 상식 밖의 행동을 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어차피 죽을 것이니 죽을 때까지 더 많이 먹고 마시며 즐기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어차피 내일 죽을 것이라면 오늘까지 소를 잡고 양을 잡고 포도주를 마시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백성들은요 끝까지 하나님을 외면한 것입니다. 이런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22장 14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죄악,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내가 용서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는 바이지만 죄보다 심각한 것은요 회개하지 않는 것이고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죄는 누구나 짓잖아요.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짓지 말아야죠. 죄는 심각한 거죠. 그러나 사실 죄보다 더 심각한 것은요 회개하지 않는 것이에요. 돌이키지 않는 것이에요. 죄를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반복한다는 거잖아요. 자꾸 죄를 반복하다 보니까는 그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것이에요. 무감각. 처음에는 그 죄를 질 때, 야, 큰일 났다. 내가 너무 큰 죄를 지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2번 지을 때 다르고, 3번 지을 때 다르고, 4번 지을 때 다르고, 그 죄를 반복할 때마다 그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서 나중에는 그것이 죄라고 생각도 안 되는 거예요. 뭐 누구나 다 이 정도는 하지.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이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죄에 대해서 그렇게 무감각하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셔도 실감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나와 상관없이 들리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 무감각하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셔도 실감이 안 나요. 현실감이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실감나지 않으니까 또다시 반복해서 죄를 짓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죄는요,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해서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서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실감나지 않으니까 심판을 말씀하셔도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무서워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하나님의 심판으로 내일 죽을 것이니 죽기 전에 오늘까지 마음껏 먹고 마시면서 즐기자. 이게 예루살렘 주민들의 모습이었는데 얼마나 무례한 모습입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례한 모습입니까? 이들은 얼마나 무례한 자들입니까? 그동안 이스라엘이 지은 모든 죄보다 이런 무례함이 더 큰 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런 무례함으로 인해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